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23장 11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46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사명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명자를 지키시는 하나님. 자,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그날 밤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날 밤은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곤욕을 치르고 봉변을 당한 그날 밤입니다.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곤욕을 당했잖아요. 봉변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면 대번에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주님께서 나 복 주셔야 돼. 나 편하게 살게 해주셔야 돼. 이런 걸로 기대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날 곤욕을 치르고 봉변을 당했다고 해서 그날 밤 당장에 편안한 잠자리가 바울을 기다린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날 밤에도 로마군의 안토니아 요새로 끌려가서 차디찬 감방에서 밤을 새야 됐습니다. 자, 보세요.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 자기의 전 생애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자기의 젊음도 열정도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는 가능성도 주님께 아낌없이 송두리째 다 드렸어요. 자, 그러면 노년에는 고생하지 않게 살게 해주셔야죠. 그런데 이미 노년 말년에, 인생 말년에 접어든 이 노인 바울은 그날 밤에도 차디찬 감방에서 밤을 새야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의 마음속에 얼마나 절망감이 밀려올까요? 예? 얼마나 암울할까요? 그런데 본문 11절은 그 차디찬 감방 안에서 대반전이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날 밤에 그 감방에, 차디찬 감방에 바울 혼자 있었다면 분명히 암울하죠. 절망적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날 밤에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이 그날 밤에도 주님께서 바울 곁에 함께 계셨습니다. 자,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날 밤은 바울에게 암울한 밤, 절망의 밤이 아니라 여명이 밝아오는 소망의 밤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보세요. 비록 차디찬 안토니아 요새의 차디찬 감방 아니지만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차디찬 감방은 로마 황제의 황궁보다 더 따뜻하고 평안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계신 주님께서는 그냥 함께 계시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날 밤 주님께서 그 차디찬 감방 속에서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했던 것처럼 로마 제국의 심장인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미 이 바울은 인생 말년이에요. 노년이에요. 늙고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 노년의 바울을 계속해서 주님의 증인으로 사용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로마 제국 안에는요, 바울보다 더 똑똑한 사람, 바울보다 더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 바울보다 집안이 더 좋은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들에 비한다면 이미 인생 말년의 노인
바울은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늙고 힘없는 그런 노인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증인으로 계속해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약속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차디찬 안토니아 요새의 감방 안은 바울에게 있어서 환희와 그 다음에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밤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많은 소유를 가지는 거, 안락한 주거지를 가지는 거, 그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느냐.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높은 직위에 올라가도, 많은 소유를 가져도, 안락한 주거지가 있어도 그것들이 오히려 나를 죄짓게 만들어서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면 차디찬 감방이나 초가삼간이라도 우리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해가 가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 말에 콧방귀가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전히 세상의 것이 좋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날 밤 그 차디찬 감방 속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같이 있는 예수님께서 이 바울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담대하라예요. 담대하라. 네? 이 담대하라를 헬라어로 다르세오라 그러는데 뭐냐? 용기를 가져라 이 말이에요. 자, 로마의 안토니아 요새의 감방 속에 혼자 갇혀있는 이 바울이 절망에 빠지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는 것은 몹시 중요한 일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질문하죠. 아니, 지금 안토니아 요새의 감방에 갇혀있는 이 노년의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지 말고 차라리 아예 감방에 들어가지 말게 하시지. 그죠? 감방에 들어가지 않게 하면 담대하라고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왜 늙은 바울을 감방에 갇히게 하시고서는 뒤늦게 용기를 가져라, 담대하라 이렇게 격려하실까? 이런 의문 안 들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바울로 하여금 감방에 갇히지 않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지금 바울에게 병 주고 약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요, 여러분 말씀을 좀 더 주의 깊게 보면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군의 안토니아 요새의 감방 안에 갇히지 않으면 바울은 암살을 당할 위험에 있어요. 예? 그래서 로마 제국의 심장인 로마로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될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암살당하게 생겼거든요. 뒤에 보면 내용이 나오지만 이 예루살렘에는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40여 명이 있었다 그래요. 그들은 바울이 지나가는 길목에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다 세워뒀어요. 만약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갖다가 안토니아 요새의 감방에 갇히지 않게 하고 자유롭게 민가에 가서 잠을 자게 만들었다면 분명히 그날 밤에 암살당했죠.
여러분, 그날 예루살렘에서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장소가 어디냐? 무장한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안토니아 요새의 감방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그 로마군의 호위 속에서 압송되어야지만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온갖 살해 위협과 모의 속에서 로마 제국의 심장인 로마까지 무사히 갈 수 있거든요. 바로 이것이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이 안토니아 요새의 차디찬 감방에 바울을 두신 이유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하나님이 나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시면 나 헌금도 좀 많이 할 텐데, 하나님이 나 건강하게 좀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일 잘할 텐데. 그쵸?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이 좀 더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된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2절로 33절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죽는 자리까지 가시면 나 같이 가서 죽겠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에요.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제자들이 막상 예수님께서 붙들려 가시자 혼비백산해 가지고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자, 만약에 예수님이 혼자라면 얼마나 배신감이 충만하고 실망이 충만하고 절망이 충만할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혼자가 아니었어요. 여전히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담대하게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따르고 내 제자니까 환난 안 당할 거야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야. 환난을 당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야 되는가? 그 약속으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내 능력이 되기 때문에. 혹시 지금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비록 지금은 바울이
차디찬 안토니아 로마군 요새의 감방에 갇혀 있지만, 어쩌면 지금 나를 둘러싼 내 환경이 초라하지만,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는 새로운 약속으로 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지난 몇 년간 참 힘든 일들이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10년 넘게 치매로 고생하시죠. 아버지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죠. 장모님 돌아가시고 그 다음 달에 제 막내 동생 하늘나라 가고, 막 나중에는 정신이 하나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저희 누님들하고 이렇게 다잡은 말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믿고 약속 붙드는 거지 뭐. 그러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지나가게 하셨는지 알게 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이라는 걸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 버렸을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평안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군의 안토니아 요새의 차디찬 감방에 갇힌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이 40명이 넘었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바울을 죽이기 위한 암살 단체를 결성했어요. 그들을 묘사하기를 본문 12절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 나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나보다 훨씬 환경이 좋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마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것처럼 그들이 서로 당을 짓고 맹세하고 동맹을 합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는 생각으로 확고해요. 자, 그들은 어떡합니까? 로마군의 안토니아 요새 안에서 철통같이 보호를 받고 있는 바울을 어떻게 암살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계획했어요. 그리고 똑같이 바울을 미워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본문 14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자, 보세요. 구조를 말씀드릴 때 안토니아 요새는 위쪽에 있고 그 가운데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그랬어요. 거기에서 공회가 열려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가가지고 야, 우리 바울을 다시 좀 물어볼 게 있으니까 공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계단을 통해서 바울을 데리고 올 거예요. 그러면 이 암살단이 어때요? 그 중간 계단에서 숨어서 기다리다가 바울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천부장이 그 계략에 말려들어서 바울을 데리고 가요. 자, 그러면 아무리 계략에 속았다 하더라도 바울을 혼자 보내겠어요? 아니죠. 로마 군인들을 같이 보내겠죠. 반드시 무장한 로마 군인이 같이 갈 겁니다. 그런데도 이 암살단원들이 중간에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는 것은 바울을 호송하는 로마 군인들과 무력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과정에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로마 군인들과 싸우다가. 그 자기가 죽을 것도 각오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먹는 것도 안 먹고 마시는 것도 안 먹고 그 바울을 죽이기까지 그 바울을 보호하는 로마 군인과 싸우다가 내가 죽어도 내가 그 일 꼭 할 거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결심이 확고합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거슬렀다는 바울은 신성 모독죄로 죽어 마땅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빠진 함정이 있어요. 뭡니까? 지금 바울이 뒤집어 쓰고 있는 이 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바울을 죽여야 된다니까 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집단 군중 심리에 빠져가지고 한마음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일 많아요. 아무개가 그랬대더래. 자긴 보지도 못했으면서 그래, 그 사람 참 몹쓸 사람이네. 그죠? 내가 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군중 심리에 휩싸여가지고 같이 미워하는 거예요. 예? 같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앞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당을 지어 맹세하고 동맹한 40명이 넘는 암살단원까지 등장한 거예요. 더욱이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바울을 호송하는 로마 군인들의 무력 충돌을 불사하겠다 그랬어요. 이는 바울을 암살하는 일에 자기 생명까지 걸었다는 뜻이에요. 대단한 일이죠. 올바른 방향으로 생명까지 걸었다면 이거 정말 존경받을 짓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을 암살하려고 했던 이 사람들의 암살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요. 실패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얘기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이 사람들은 굶어 죽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아마 자존심상 한동안은 안 먹었을 거예요. 안 마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슬그머니 못 이기는 척하고 먹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먹을 때마다 뭘 마실 때마다 얼마나 옆에 사람들이 바라볼 때 창피했겠습니까? 자기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 그랬는데 마시지도 않겠다 그랬는데 생명을 걸었다 그랬는데 예. 그 이후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헛소리로 듣지 않겠어요? 얼마나 무시를 당했겠어요? 그래서 이들은 잘못된 작당과 맹세와 동맹 때문에 이후로 먹고 마실 때마다 부끄러운 인생을 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이 바로 서야 돼요. 절대 근거 없는 말에 같이 군중심리로 휩싸이지 마세요. 응? 내가 직접 듣지 않았는데
내가 직접 보지 않았는데 누가 그랬대더라 저랬대더라 그래가지고 같이 미워하고 같이 따돌리고 아주 나쁜 짓이에요. 이런 건. 사람들은요, 감옥에 갇히면 수치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수감되는 이유가 대부분 떳떳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로마군의 안토니아 요새에 감방에 갇혀 있어요. 근데 바울이 감방에 갇힌 건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여러 번 갇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수치스러워하지 않은 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감방에 갇힌 거기 때문에 수치스러워하지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런 증언을 했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진리를 따르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도리어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그 아름다운 행위죠. 신앙행위죠. 여러분, 불의와 악을 행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남의 돈을 사기치다가 거짓말하다가 거짓말하다가 자기가 거짓말한 게 들통이 되면 한 번 거짓말할 거 두 번 거짓말해가지고 그거를 모면하고 또 그것이 들통이 나면 거짓말은 자꾸 눈덩이처럼 불어나잖아요. 부끄러운 거예요. 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이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하루아침에 부끄러움의 대상이 됐잖아요. 근데 그 시작이 뭐냐? 본문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본문은 성경에서 바울이 혈족, 그러니까 자기 가족이나 친척을 갖다가 등장하는 유일한 구절이에요. 바울을 암살하려는 유대인들의 그 암살단이 매복해 있다는 얘기를 어떻게 들은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를 들은 바울의 조카가 곧바로 로마군의 안토니아 요새로 가서 삼촌 바울에게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바울의 조카가 들었지만 다메섹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던 유대인들의 음모도 바울에게 알려졌어요. 또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할 때 지중해를 횡단하는 배 안에서 바울을 죽여가지고 바다에다 버리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음모도 공모도 알려졌어요. 자, 근데 이게 어떻게 알려졌는지를 성경에 기록하질 않아요. 알려지긴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조카 이름이 뭔지, 이 당시 나이가 몇 살이나 됐는지, 어디 살았는지 이런 거 기록을 안 해요. 그냥 바울의 생질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이기 때문이에요. 그와 동시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유대인 암살단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잖아요. 자, 본문 17절부터 22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자, 감방의 바울은 백부장을 불러가지고 자기 조카를 천부장에게로 좀 데려다 달라고 얘기를 하죠. 요청하죠. 그래서 그 요청대로 그 바울의 조카를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부장에게 그 유대인들의 음모를 다 전했죠. 근데 참 보세요. 지금 바울의 상황이 뭐예요? 로마 시민이긴 하지만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미결수예요. 미결수. 예. 여러분, 로마 시민 가운데 범법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 당시에. 또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천부장의 입장으로서 거기서 제일 높은데, 천부장의 입장에서 또 백부장의 입장에서 한낱 미결수에 불과한 바울이 자기 생지를 천부장에게 좀 데려다 달라고 그 요청하는 거,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묵살하는 게 더 편하잖아요. 그런데도 백부장은 바울의 요청에 따라 그 바울의 조카를 천부장에게 데려갔고, 천부장은 바울의 조카라는 말에 그의 손을 잡고 주위 사람을 나가라고 한 다음에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고, 전폭적으로 그 말을 신뢰했다 이 말이에요. 자, 천부장과 백부장이 미결수인 재판을 기다리는 바울에게 왜 이런 호의를 베풀었을까요? 이미 그들은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예?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을 때 재판을 하려고 온 바리새인파와 사두개인은 그 자기네들의 그 집단 논리에 사로잡혀서 부활이 있냐 없냐 가지고 막 서로 주먹다짐하고 싸우는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논리 정연하게 입장을 얘기했잖아요. 그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죄가 없구나, 이걸 갖다가 알았어요. 처음에는 천부장이 그 바울을 4,000명의 칼잡이를 동원해서 소요를 일으켰던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인 줄 알고 채찍질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공부를 많이 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고급 헬라어를 갖다가 말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알고 보니까 로마 시민인 거예요. 특히 전날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자기 변증을 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야, 이 사람은 진짜 죄가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도 천부장도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었어요. 자, 유대인들의 그 구체적인 암살 모의를 확인한 이 천부장은 무고한 로마 시민인 바울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데, 어떡하냐? 이 당시에 로마 시민을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은 가이사랴의 총독으로 있는 벨릭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벨릭스에게 바울을 몰래 이송하기로 합니다. 지금 이 천부장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는 약 104km가 떨어져 있어요. 자, 본문 23절로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이거 보세요. 이 당시 제3시, 밤 3시는 밤 9시예요. 우리는 밤 9시에도 막 전기불 켜니까 화난데 2000년 전에 밤 9시는 캄캄해요. 사람들은 잠들었어요. 자, 천부장은 2명의 백부장들에게 바울을 위해서 중무장한 군인을 몇 명 동원하냐?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동원해요. 자, 보병은 뭐냐? 이렇게 걸어가는 군인들. 그 다음에 기병은 말 타고 가는 70명. 그 다음에 창병은 긴 창 들고 가는 군인 200명. 그 다음에 바울을 태우고 갈 짐승도 준비하래요. 말이죠, 말. 여러분 보세요. 40여 명의 암살단으로부터 미결수인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군 장교인 천부장이, 이 천부장은 부하를 1000명을 거느리는 장교인데 이 당시 평상시에는 600명을 거느리고 있었대요. 자, 그런데 그 600명 중에서 78.3%나 되는 470명의 군인을 동원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예? 미결수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당시 지중해 세계의 천하무적인 로마 제국의 군인 470명을 경호시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안토니아 요새에 갇혀있는 바울이 내가 위험하니까 날 좀 경호해 주셔 요청한 적이 없어요. 예. 또 요청한다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웬만한 권세가 있는 사람도 천부장에게 당신 군인 470명만 나 좀 빌려줘서 나 좀 호위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별 미친 소리 다 듣겠네 그러고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바울의 의도나 계획과는 관계없이 전개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이 한 일은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담대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담대한 것뿐이에요. 예. 그랬더니 그 모든 일을 신묘막측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미련함은 내가 가장 똑똑하고 영리한 것보다 더 똑똑하고 영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면 바보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잊지 말고 지켜야 되는 게 뭐냐?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판단할 거야. 이것만 지키면 돼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 만났을 때 내가 해야 할 말도 생각나게 해주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결정이 될지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인생은 자기 눈앞에 바로 멸망덩어리가 절망덩어리가 다가와 있는데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 가니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사야 55장 9절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계속 강조해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길은 나의 길보다 높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아요. 그러니 하나님, 나 모든 계획 세세한 것은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만 감당합니다. 저는 우리 집안을 제가 어떻게, 저는 이래봐도 저희 집 가장이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집 가장으로서 우리 집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전 몰라요. 그냥 저는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제가 미련한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의 가장이 되어주시고 호주가 되어주시고 모든 결정권자가 되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때로는 어려운 일 만나요. 그럼 전 속으로 그런 생각이에요. 이거 필요해서 어렵게 하셨을 거야. 왜? 그 어려움을 안 만나면 기고만장하거든요, 사람이. 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만 잘 감당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명자인 나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책임지셔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사는, 절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휩싸이지 말아요. 예?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이러면 잘 산대, 저러면 잘 산대, 암만 얘기해도 거기에 휩싸이지 마세요. 나는 주님만 바라볼 거야. 예?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이렇게 믿음다운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군 안토니아 요새의 차디찬 감옥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 예수님께서 같이 계셨고 또 예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이니, 사명자인 바울은 세상 누구도 건드릴 수 없었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인도하심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소나기에서 보호되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가족도 하나님의 손에 그렇게 맡겨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지혜는 나보다 높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갑니다. 원망도 하지 아니하고 불평도 하지 아니하고 낙심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